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무사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등초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루야,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친구에게 삐지마 얘나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뛰어노는 게 좋아서 뛰다 보니까 넘어졌나 봐. 집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아이가 직접 황금 얻어로 교육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교회에 갈 수 없어 고민입니다. 계좌이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헌금 생활은 우리가 늘 교육해 왔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세대 교육국 헌금 캠페인. 우리는 집에서도 헌금해요. 가정용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서 이 헌금함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을 잘 모아서 차후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이 헌금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차세대 교육국 카카오 채널로 이름, 나이, 주소, 연락 가능한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더 보기란에 카카오 채널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육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강건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 계좌로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모아놨다가 교회 와서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차세대 교육국에서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위하여 가정 헌금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헌금함을 신청하시면 우리가 각 가정으로 헌금함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헌금함을 통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꼭 헌금함을 신청해 주셨다가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고 헌금함이 다 차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자, 이번 주 추석입니다. 명절이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묘에 성묘를 갈지라도 그 절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절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 집에서 혹시 차례를 드리더라도 그 차례상에 절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절할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과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우상 숭배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중반부까지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번 주부터 우리 중등초와 고등초가 이 온라인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고등초 선생님과 고등초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중등초와 예배를 분리했던 이유가 있어요. 함께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또 시간도 절약되고 함께 연합하고 좋은 점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중고등초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고등초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합 예배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장점들을 우리가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다가 이렇게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초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고등초 예배, 우리 소속감과 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과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적으로 지켜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이 신앙생활이 무너지거나 병들거나 망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키우고 성장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성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1과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 신앙, 성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 꼭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 고등초 학생들은 지금 학업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이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준비하는 예체능에 더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노력에도 시간을 쏟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신앙 성장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 어떨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꼭 신앙생활을 노력해야 되느냐, 신앙의 성장을 노력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신앙 성장에 그렇게 많이 힘쓰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천국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려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을 견뎌내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힘이 세질수록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각종 유혹들, 죄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만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죠? 지금은 좀 더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고 이 다음에 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신앙보다는
우리의 키가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보다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수능이나 시험이나 예체능, 이런 실기 실력이 좀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지금부터 자라기를 멈춰버린다면요. 그때부터는 나의 이 신앙을 죽이기 위한 죄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어떻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점부터 그 죄는 그 인간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타나는 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전부터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따라서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죄와 죽음의 그 속박, 그 수갑을 다 풀어내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죄가 더 강하게 자라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고 병들게 하여서 우리를 다시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욕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대한 그 욕심을 우리가 완전히 좌절시켜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게? 우리가 죄짓게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신앙성장,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반대로 죄를 따르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키고 그 신앙이 더 힘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따를 수 있도록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예배에 오는 것,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들.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그를 아는 지식인 겁니다. 은혜와 지식. 자, 어떤 것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은혜. 이것은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아,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정말 은혜로웠어. 또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 아, 선생님의 기도가, 대표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는 이런 은혜나 또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값없이 도움을 받는 그 도움으로서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은혜냐?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데서 신앙의 성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떴을 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 일어났을 때도 주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아처 강지모 전사님이랑 굉장히 친한 거 알고 있죠. 이 강지모 전사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그 집에도 자주 서로 놀러 가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지모 전사님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요즘에는 진모 전사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모 전사님의 이쁜 딸인 강로이를 보러 가요. 가서 이 로이한테 제가 막 재롱도 치우고 막 잘한다 막 하고 막 까꿍하고 이렇게 재롱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로이를 보러 갔지만 그 집에 제가 가는 목적은 저랑 친한 진모 전사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모 전사님을 보러 그 집에 놀러 갔지만 진모 전사님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 딸 로이가 아직 갓난아이기 때문에 8개월밖에 안 된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경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혼자 놀다가 넘어지진 않는지, 또는 침을 많이 흘려서 더러워지지 않는지, 또는 기저귀를 갈아야 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놀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 생활을 그 어린아이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잖아요. 소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맞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구원받은 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요,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고 감사하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찾아가면 된다고요? 또 반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성경입니다.
교회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줄 뿐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직접 우리가 펴서 읽는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라면 싫죠. 왜? 성경이 너무 지루하고 또 이게 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싫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 다른 곳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 보기 시작한 예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이버 V앱에서 하고 있는 달려라 방탄이에요. 이 방탄소년단의 자체 예능 달려라 방탄, 달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BTS가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처럼 이게 자체적으로 예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달방인데요. 제가 원래 BTS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뭐예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예능을 하는 것에 제가 무엇에 관심을 두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그 달려라 방탄 방송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나온 BTS가 나온 다른 예능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이 국내 예능엔 잘 없는 겁니다. 해외 투어로 해외 일정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이 다른 예능을 하기보다 자기들끼리 더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이 달방을 더 많이 찍고 꾸준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써 달방이 이 100개나 넘는 방송을 찍어왔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만 방탄소년단의 예능을 볼 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달방을 보다가요, 좀 신기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방을 보고 있었는데 이 BTS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그 지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BTS에 관심도 없었어요. 걔네가 몇 명이고 누가 이름이 뭐고 이런 것도 몰랐지만 그 달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얘네는 멤버가 7명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얘네 중에 막내가 정국이구나 알게 됐어요. 랩몬스터가 지민이 그리고 제이홉이 얘네 멤버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알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BTS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BTS를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단지 달려라 방탄 이 예능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BTS에 대한 지식이 제 머릿속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서 이 BTS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덕질을 한다면 이 BTS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말은 되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 BTS의 멤버와 어떻게 친해지게 된다라면 그 친해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알 수도 있겠죠. 고등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굳이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괴로운 성경, 지루하고 재미없는 성경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펴가지고 막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막 읽겠다. 또는 성경을 내가 막 연구를 하겠다. 이것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이슬비에 옷 젖는 듯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 자라가라고 하신 것이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걸맞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라가라 설교 시리즈를 하시면서 리처드 로어의 말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늘로 자라나는, 하늘을 향해 위로 떨어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죄의 공격이 있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면요, 우리가 그 모든 공격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주시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또 나를 지배하려는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여 성장한 신앙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